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살짝 긴장이 됩니다. 네. 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스도인은 이 복음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약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인가? 사실 이게 대답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이 복음을 세 글자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세 글자로 말하는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그럼 복음을 11글자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11글자로. 눈치가 빠른 분은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은 알지는 11글자로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 복음은 예수님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믿는 것이 복음을 잘 알고 믿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 1서 말씀이 복음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세 가지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일까요? 첫 번째는 그 선물은 하나뿐인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특별한 선물이라고요? 하나뿐인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방금 읽은 이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을 하나뿐인 이 선물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해 놨습니까? 9절에서 어떤 단어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독생자죠. 독생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가 무슨 뜻입니까?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또는 외아들,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신대원에서 공부를 할 때 어떤 한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또는 외아들은, 이 말은 독생자와는 약간 다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 중에, 자식들 중에 아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다 죽고 지금은 아들이 하나 남았을 때 뭐라고 합니까?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식들 중에 또 딸이 많이 있습니다. 딸 부잣집입니다. 딸이 많이 있는데 근데 딸은 많은데 아들이 딱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했던 그 독생자와라는 그런 뜻과는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 이렇게 말한다면 뭔가 좀 부족한 대답이라는 거죠. 그러면 독생자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독생자가 무엇이냐? 성부에게서 난 유일하신 아들이다. 성부에게서 난 유일하신 아들이다. 이것이 바로 독생자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뭘 강조하려는지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독생자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더 깊고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이 특별한 이유는 그 선물이 성부에게서 난 유일한 선물, 오직 하나뿐인 선물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절에 나와 있는 이 독생자라는 말을 하나뿐인 선물이라고 바꾸어서 읽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괜찮죠? 9절 말씀을 이 독생자를 하나뿐인 선물로 바꿔서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뿐인 선물을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서 난 유일하신 아들, 하나뿐인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이 특별하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주제가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 얘기를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받았던 선물 중에 정말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받은 선물일까요? 누구한테 받은 선물일까요? 네, 제 아내에게, 저희 아내에게 받은 선물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아내와 이렇게 연애를 하면서 그때는 이제 여자친구였죠. 저희 아내가 저에게 제일 첫 번째로 준 선물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물을 받았냐면은 옷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옷을. 네. 2006년 3월 11일. 네.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에 제가 25살 때 저희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연애 시작하고 이제 젊은 사람들은 막 100일 이런 것도 막 챙기잖아요. 그래서 100일 정도 되었을 때 저희 아내가 깜짝 선물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저에게 줬는데 뭘 선물 줬냐면은 반팔 티를 선물로 해주었습니다. 3월부터 이렇게 연애했으니까 100일 지나고 이제 한 6월, 7월 점점 더워질 때가 되니까 이제 그 생각을 해서 반팔 그 티셔츠를 저에게 선물로 해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선물이 저에게 특별하겠습니까? 아니면 특별하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특별하죠. 네. 그러면 그 선물이 왜 저에게 특별하겠습니까? 왜 특별하죠? 네, 그 선물은 제가 25살 때까지 모태솔로로 살다가 처음 이렇게 제가 연애를 하고 처음 여자친구에게 받은 세상에서 하나뿐인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이 특별한 거죠. 네. 그래서 혹시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제가 그 전에 뭐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한 번도 안 받아보고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또 뭐 티셔츠가 반팔티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때 집에 티셔츠가 많이 있었는데 근데 그 선물이 왜 저에게 특별하냐면은 그 처음 그 여자친구에게 받은 첫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 선물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선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에게 너무 특별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반팔 티셔츠를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이 티셔츠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는데 이게 19년 이게 19년 된 티셔츠인데 이게 지금 혹시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찢어지고 네, 이게 19년 된 것 같습니까? 네, 제가 이 반팔 티셔츠가 이제 다 헤어지고 못 입을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티셔츠를 밖에서는 못 입고 다니지만은 제가 집에 있을 때 잠옷으로 다 찢어진 거 잠옷으로 제가 이렇게 막 입고 다니고 그래 너무 이제 많이 찢어져서 이제는 그냥 이렇게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제발 그거 좀 이제 버리세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안 버리고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서 하나뿐인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선물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특별한 선물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받은 이 반팔티는 세상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티는 여러 가지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제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밖에 없는 선물이 되었지만은,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개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별로 가치 없는 것, 여러 가지 중에 줄 수 있는 하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분, 인간을 구원할 구세주가 되시면서 죄인을 대표할 인간이 되시는 분, 이분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선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선물을 여러분들은 받으셨습니까? 아멘. 네, 우리가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성부에게서 난 유일하신 독생자, 하나님이면서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로 주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아는 성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선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으로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받은 이 특별한 선물이 단지 믿으면 된다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그렇게 받은 것 같아서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은 정말로 너무나 특별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직 하나뿐인 이 특별한 선물인 예수님을 선물 받은 것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 될까요? 두 번째는 그 선물은 필요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특별한 선물이라고요? 필요한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10절 말씀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네, 다들 이렇게 한 번씩 선물을 받아 보셨을 것입니다. 선물은 가격이나 종류나 그런 것을 다 떠나서 받으면은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것이죠. 근데 선물을 받아도 그 선물이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지고 조금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렇겠습니까? 나에게 정말 필요한 선물을 해줄 때, 그때 그 선물이 나에게 특별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선물을 내가 받기는 받았는데 나에게 필요 없는 것, 우리 집에 있는 여러 개 많이 있는 똑같은 것, 아니면 나에게 없어도 되는 것, 이런 것을 선물을 받는다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하긴 하지만은 이게 특별하게 다가오지는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이기태 목사님 집에 둘째 그 아기가 딸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 목사님에게 분유를 선물해 줬다. 네. 그러면 이 선물이 특별합니까? 특별하지 않습니까? 특별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아기를 키우는데 분유가 필요한데 그 필요한 부분을 생각해서 선물을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게 특별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근데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우리 행복대학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해드리는데 분유를 해드렸다. 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네. 이때는 선물을 받아도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오히려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것이죠. 장난치나, 네. 왜 이런 걸 주는 거지? 네. 지금 내 놀리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선물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선물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읽은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 이 필요한 선물을 다른 말로 표현해 놨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뭐라고 표현해 놨습니까? 네, 맞습니다. 화목제물. 네, 우리 일상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있으십니다. 네, 화목제물.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무슨 뜻입니까? 네,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죄인과의 이 관계를 화목해 하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제물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이 화목제물이 누구 되십니까? 누구이십니까?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이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화목제물 앞에, 그 단어 앞에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화목제물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이 죄를 사함받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10절에 나와 있는 화목제물이라는 이 말을 필요한 선물이라고 바꿔서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0절에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필요한 선물이라고 바꿔서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선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이 정말 특별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선물 얘기를 이렇게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저희 이렇게 아내에게 받은 선물 중에 또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습니다. 네, 어떤 선물일까요? 네, 저희 아내가 저에게 노트북을 선물로 준 적이 있었습니다. 네, 노트북을 팍! 네.
노트북을 제 노트북 들고 왔어요. 제가 이거 노트북 이거를 노트북을 팍 예, 맥북을 팍 이렇게 선물을 제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저희 아내와 저랑 이렇게 연애를 이렇게 하는 중에 제가 2011년에 천안에 있는 그 신학대학원에 이렇게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대원에 가면은 이 전도사님들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필기도 하고 또 정리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매주 제출해야 되는 그 리포터가 이렇게 참 많이 있는데, 리포터를 하려면은 그 컴퓨터실도 있긴 있지만은 그 개인 노트북이 이렇게 있어야지 뭐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좀 이렇게 편하게 유용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노트북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근데 하루는 저희 아내가 저보고 갑자기 백화점에 이렇게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 전자제품 쪽에 이렇게 딱 가더니 저보고 이제 갑자기 노트북을 선물로 팍 갑자기 이렇게 사주는 거. 성도 여러분, 저희 아내가 사준 이 노트북 선물이 저에게 특별할까요? 아니면 특별하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특별하죠. 왜 특별합니까? 비싸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 선물이 저에게 특별한 이유는 저에게 정말 필요한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물을 받고 신대원에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3년 동안 수업 필기도 하고 리포트도 하고 이렇게 엄청 유용하게 사용을 잘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뭐 10년이 훨씬 지나서 오래되었지만은 고장나지 않고 아직도 필요할 때 한 번씩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십니까? 올해 혹시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선물이 있으십니까? 노트북, 핸드폰, 자동차, 아니면 현금. 하지만 죄인인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선물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선물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영적으로 우리는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성부에게서 난 유일한 아들, 자신의 그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내어주시는 것으로 사랑해 주신 것이죠. 그냥 아무 값 없이, 그것도 아무 값 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주시는 이 선물이 너무나 놀랍고 특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10절 말씀 그 뒷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왜 예수님을 화목 제물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죄를 용서하는 거라면은 화목 제물이 아니라 속죄 제물이라고 적는 것이 더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화목 제물이라고 적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단순히 죄 용서 받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정말 친밀하고 서로 사랑하고 깊이 교제하는 관계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이 됩니다. 성부에게서 난 유일하신 독생자, 하나님이면서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네, 이것이 복음을 믿는 성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선물로 인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나의 모습이 잘 변하지 않고 나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죄인인 나를 위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을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 되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선물은 나눠야 하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특별한 선물이라고요? 네, 나눠야 하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네, 아까 첫 번째, 그 두 번째 대지에서 앞에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죠? 하나뿐인 선물이고, 두 번째는 필요한 선물이고, 세 번째가 뭡니까? 네, 세 번째는 나누어야 하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은 나만 간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눠야 하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선물을 이렇게 많이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쁘고 감사하게 그것을 잘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뭐 이렇게 나눌 필요 없이 나 혼자 그것을 잘 사용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내 생일 때에 우리 자녀분이 용돈을 선물로 주셨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쓰면 되는 거죠. 그걸로 이렇게 혹시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손수건을 선물로 줬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손수건 선물 받았다고 이걸 누구에게 나눠줘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선물은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고 전해야 되는 선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물이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왜 나눠야 하는가?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저는 이 말씀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선물로 바꿔서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선물 받은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에게 선물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선물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네.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선물이라는 단어로 바꾸면은 100% 완전히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충분히 의미가 통하는 것 같습니다. 11절 말씀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 선물을 받았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사실 누구에게 다시 선물을 해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우리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누구에게 선물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께 사실 선물을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해야 하는데 근데 11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에게 선물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 선물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로 선물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대한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11절 말씀에 더 깊이 담겨져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반으로 하여서 이웃에게까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절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가 나누어야 하는 선물임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경남에 얼굴 없는 기부천사를 아십니까? 네, 얼굴 없는 기부천사, 경남 기부천사라고도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2017년부터 매년 연말이나 국가적 재난 상황 때에 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후원금을, 성금을 보내는 기부천사가 있는데 이름을 몰라서 얼굴 없는 기부천사다. 네,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그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얼마 전에 그 있었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때도 유가족과 또 이렇게 피해 지원에 써달라고 하면서 성금, 후원금 1,000만 원과 또 손편지를 모금함에 이렇게 몰래 두고 가셨다고 합니다. 또 작년 12월 연말에도 어려운 가정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6천만 원이나 되는 그 성금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분이 2017년부터 지금까지 기부하신 금액이 무려 6억 8천만 원 정도, 네, 그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경남의 이 기부천사, 이분이 매년 연말마다 또 큰 사고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뭐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이분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이 손편지를 써서 이 기부금과 항상 함께 놔두는데 그 편지 쓴 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편지를 쓰셨습니다. 조금 화면이 길게 나와서 글씨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섬김과 낮아지심으로 세상에 오셔서 본을 보이시고 이를 행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신용이라도 내고자 1년 동안 넣었던 적금을 이분들을 섬기고 높이는 데 사용되길 바랍니다. 몸이 아파도 가난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 노인과 독거노인의 긴급 의료비로 쓰여지길 바랍니다. 내년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올해보다 더 건강하시고 덜 고독하고 덜 외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연말에 뵙겠습니다 하면서 이분이 매년 하시는데 이게 2019년에 이렇게 편지를 쓰신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매년 연말마다 또 나라에 큰 사고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게 큰 금액을 기부하시면서 편지를 쓰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눈에 들어왔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신용이라도 내고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특별한 선물, 예수님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저도 그 선물을 나눕니다. 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경남 기부천사 이분의 기사를 보면서 이분은 진짜 복음을 알고 믿고 있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그냥 단순히 물질을 나눈 것이 아닙니다. 이분은 무엇을 나눈 것입니까? 예수님을 나눈 것입니다. 네, 복음을 나눈 것이죠. 이 기사 밑에 댓글이 막 이렇게 많이 달렸는데 뭐라고 적혀 있었냐? 요즘에 워낙 이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안 좋으니까 악성 댓글이 달리지 않았을까? 그 생각하면서 봤더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댓글을 남겼냐면은 정말 예수님 믿는 분이시네요. 네, 진정한 기독교인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었던 것이죠. 이걸 누가 적었는지, 안 믿는 사람이 적었는지, 믿는 사람이 적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확실한 것은 이 기부천사를 통해서 무엇이 전해진 것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선물이 전해지고 나눠졌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선물을 나누고 계십니까?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나누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특별한 선물을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섬김으로, 봉사로, 때로는 물질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일 일부 예배에는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울산교회 교회학교 부서에서 섬기는 우리 모든 교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을 나누어 주십시오. 요한 1서는 이 신약의 신명기와 같은 말씀이라고 우리 신년 특별 기도회 때 우리 말씀을 들었는데,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복음은 나만 믿고 나만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교회 모든 부모님들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들에게 정말 특별한 선물, 가장 필요한 선물, 하나뿐인 너무나 귀한 선물을 그들에게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에게 선물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선물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선물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이웃과 자녀와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이 선물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인가, 우리 세 가지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세 가지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세 가지. 네, 오늘 반팔티와 노트북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네, 세 가지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뿐인 선물이고, 두 번째는 필요한 선물이고, 세 번째는 나누어야 하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특별한 선물,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예수님을 나누면서 정말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